이제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죠? 그 재앙들이 결코 성도를 두렵게 만드는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인에서는 승리자처럼 나오나 그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 거짓 승리자였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거짓 승리자의 그런 모습에 두려워해서 떨다는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 인에서도 붉은 말이 나오면서 화평을 제하고 칼을 들고 오지만 그들은 결코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화평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화평만 제하였을 뿐인데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건 누구였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 두 번째 말탄 자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에서도 검은 말탄 자가 나와서 기근을 일으켜요. 매우 심각한 기근입니다. 물가 상승이 너무 커서 정말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근근한 정말 힘든 기근이었으나 그 기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은 뭐였어요? 그럴 만큼 어렵고 힘겨우나 죽을 만큼의 기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사람은 무엇에 속아요? 죽을 것 같은 기근에 속아요. 날 죽이지 못하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죽는다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거기에 넙죽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모든 첫째, 둘째, 셋째 인들이 섞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넷째 인을 이렇게 거짓된 승리자요, 거짓된 칼이요, 거짓된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뭘 몰라서 그래요? 넷째 인까지의 기근의 재앙적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믿지 않는 자였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심판이지만 그 안에서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그 재앙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자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빨리 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죠. 반면에 그런 재앙들을 안에서 똑같이 믿음의 백성들도 살아가고 그 재앙들 속에서 어려움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을 받고 성도들도 살아가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무슨 도구요? 성화를 이루는 도구요. 또 하나 무슨 기회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재앙 가운데 살고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그 재앙을, 그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본질과 자세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르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턱턱 막히는 거예요. 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재앙으로 여기면 성도도 그걸 재앙으로 여기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깨트려야 돼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재앙들, 이런 것들을 대하는 자세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바꾸셔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두려워서 말세가 오면 어쩌나, 이게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 인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때로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다가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쁩니다. 왜? 그 모습이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소망이 없으면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왜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디면 어디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땅에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땅에 뿌리 박는 신앙이 자꾸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했으면 하나님 이제 죽기 전에 뭔가 좀 뻥 내 삶을 좀 뚫어주시면 안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다 이놈아 이거예요. 너의 헌신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면 너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90%는요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몇 프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때로는 부도 주고 때로는 명예도 주는 것이지, 그리고 때로는 간증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사건을 때로는 주시는 거지,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왜 자꾸 이렇게 기복주의로 빠져가느냐면,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요, 간증하는 문화가 기독교의 신앙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마땅한 일임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화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 고난을 겪어내서 저들이 누리는 저 찬란한 모습을 나도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안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상해 주겠다고 적혀있는 구절이 있나? 없다고요. 진정한 신앙의 모델은 뭐냐면, 오늘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고난 속에서 그냥 억울한 듯 살다가 억울한 듯 죽은 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 두셔서 흰 두루마리기를 입혀주셨다. 그것이 신앙인의 원래 본질적인 모델이에요. 여러분요,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하며 여러분 사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떼부자 안 되실 겁니다. 조금 넉넉하게는 살아가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 소리 여러분 대부분 못 들으십니다. 이 중에 한두 분 좀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부를 주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모델을 엉뚱한 걸로 잡지 마시라고요. 간증하는 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일 수 없고, 예수 믿어 금메달 딴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다섯째 인을 뗀 그 사람들처럼 억울하게 살다가 억울한 듯 예수를 죽지만 그래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서 흰 두루마리를 입고 영광스럽게, 아니요 조금 더 표현할게요, 가장 고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준비하려고 애쓰는 걸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나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반할 만큼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길을 꺾을 만큼 학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회자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 그 열심히 정말 있거든요. 열심히 말씀 준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한 5년 후에는 저희 교회가 막 수천 명 될까요? 그 기대를 제가 가질까요? 문득 가졌다가 제가 제 머리를 탁 칩니다. 야, 정신 차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열심히 목회하는 목회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주시겠지. 잘못된 모델이에요. 목회자의 목회를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개척교회 이렇게 했더니 부흥하더라 세미나. 여러분 정신 나간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의 아주 세련된 기획과 사람을 끌어모으는 언변과 이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해석이 조금 약하고, 왜냐면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해석이 좀 약하고 말주변머리가 좀 없어서 성도들이 듣기에 좀 지루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런데 말주변도 좋고 성경에 대한 해석도 탁월해. 탁월해.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모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은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성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목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목회의 모델, 삶의 모델은요, 억울한 듯 십자가 붙들고 살다가 억울한 듯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의 모델이 되셔야 돼요. 제발 신앙의 모델을요, 엉뚱한 곳에 잡고서 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높은 곳이 십자가가 아니라 있어 보이는 그런 높은 곳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병들지 않고 교회가 병들지 않습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여섯째 본론이 이제 들어가야 되네. 자, 오늘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제 나오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주적인 어떤 파괴적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여섯째 인은. 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4절까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은 우주적인 파괴, 막 달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산과 섬들이 자꾸 막 제자리를 잃고 떠나가는 이런 우주적인 파괴 현상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앙적인 모습을 표현한다고 하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내용으로도 뭐예요? 사실은 충분해요. 그런데 여섯째 인에 와서 또다시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듯 우주적인 파괴의 모습을 재앙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넷째 인까지의 내용에 이런 아주 강력한 우주적인 파괴, 이런 재앙의 내용을 담지 않고 여섯째 인에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의 유언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여섯째 인에 담긴 우주적인 파괴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 심판 때가 되면 이 땅에 그 어느 것도 영원히 존재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오직 뭐만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 영원한 것이 뭐냐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뭐예요?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다 불사르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엉뚱한 세상 것에 우리는 뭐예요?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는 우주적인 파괴의 모습은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조현상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아, 진짜 세상의 끝은 있구나, 이걸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이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끝을 뭐예요? 느끼게 해주는 전조현상이에요. 아, 세상 끝이 되면 정말 영원한 것이 없이 하나도 다 남김없이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성도는 그 날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죠.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존재가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종말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들은 다 가짜예요. 종말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래서 오늘을 더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너 지금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위로요, 힘을 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절대 두려움으로 빠지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고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13장 13절 한번 펼쳐보시죠. 이사야서 13장 1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3절. 다 같이 찾으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맹렬히 노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바로 마지막 때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끄트머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뭐예요? 떠나게 만든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점차적으로 그와 비슷한 자연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쓰나미가 예전보다도 더 대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이런 식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이 뭐에 대한 전조 현상이냐면 이제 정말 세상 끝이 있다라고는 보여주는 그냥 전조 현상일 뿐이에요. 가끔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이 많은 나라라 그 땅을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 뭐. 그럼 거기서 함께 죽은 성도는 뭐냐고요. 거기서 복음을 위해 십자가 붙들고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뭐냐고요.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한쪽에 편중되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뭐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끝은 분명히 있다. 세상이 자꾸 질서가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불에 사그러지듯이 사라질 그때를 좀 생각해봐라. 이 땅에 뭐가 영원할 것인지 보여주는. 그래서 구약성경의 큰 지진은 언제나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전조현상으로서 기록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전조현상이라는 게 오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자연 파괴적인 일들, 말도 못할 재앙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곧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저 재앙들을 바라보며 이 영원하지 않은 땅의 것들에 내가 왜 목을 메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지. 정말로 요즘같이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많고 또 암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한 노인네가 정말 평생 돈만 벌으면 뭘 사놨을까요? 금괴를 사놓고 부인도 모르게 집안에 이렇게 뭘 파놓고 거기다가 65억 원어치 감춰놨대잖아요. 그러면서 치매 걸려 죽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가족들 아무도 몰라.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인테리어 업자인가 그거 하여튼 거기에 공사로 왔다가 어느 사람이 그걸 본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몰래 다음날 들어와서 여자친구와 함께 그것을 훔쳐간 거죠. 흥청망청 쓰다가 막 벤츠 사고 뭐 사고 흥청망청 쓰다가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여자친구가 막 주변에 그 금괴 훔친 걸로 어쩌다 하면서 결국
덜미가 붙잡혀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순간 콧바람 하나 한번 불면 뭐예요? 65억 원의 금괴를 모아놓고도 그냥 치매 걸려서 아주 불행한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봐요. 하나님의 바람 한 번 불면 뭐예요? 쓰지도 못한다고요. 그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다만 몇 분 뒤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문 밖을 나갈 때 살아있으리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죠. 살아있으리란 보장이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지금 죽어도 영원에 잇대어 있는 존재인가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래서 중요하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4절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맹렬히 하나님이 노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 어떤 증거의 맥락, 선포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어서 봐볼까요?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제 역할을 잃고 별도 제 역할을 잃는다는 얘기인데, 요엘서를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거의 뒷부분에 요엘서 2장 31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엘서 2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 찾으신 분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렇죠?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요한이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 강조됐다면,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땅에 목매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 말씀 또한 이사야서 34장 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무 의미 없이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그냥 바람 한 번에 그저 부서져 흐르르 떨어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요 본래는 이제 봄이 되면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겨울에 종종 맺히는 열매가 있대요. 근데 겨울에 맺힌 이 설익은 열매는요 옅은 바람에도 툭툭툭 떨어진답니다. 그런 것들, 당시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배경으로 삼아서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궁창 하늘의 별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마지막 때가 오면 그렇게 하늘의 별들이 제 역할을 잃고 떨어지는 때가 오는데, 오늘날도 보면 가끔 하늘의 별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죠? 모르겠어요. 영화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가 봐요. 예. 뭐 행성이 지구에, 별이 쭉 와서 지구에 부딪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영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뭐 하늘에 막 해가 핏빛으로 변하고 막 뭐 이런 것들. 아직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자꾸 그렇게 그려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변화들을 바라보고
재앙적인 현상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심판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런 1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여기서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라는 것도 결국 하늘이 제자리를 잃고 떠나간다라는 표현인데, 왜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표현했느냐? 종이를 가위로 이렇게 반을 자르면 한쪽 끝이 이렇게 돌돌 말려 들어가겠죠. 그런 현상들을 이제 두고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늘도 떠나가고 전혀 움직임이 없던 산과 섬도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기간의 일들에 대한 묘사이지만, 특히 세상 끝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 경고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세상 끝이 임박했음에 대한 경고로 이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님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그 세상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의 표정부터 무엇으로 살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득 던진 그리스도인다운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눈에 들어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득 내뱉었던 화 섞인 어투 한마디가 누군가를 또 돌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가 날 때, 여러분들 분이 날 때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분내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안다면. 그래서 분을 잘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터지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늘 그래서 나의 감정을 자꾸 죽이며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 분을 참으면요, 그게 마음의 병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병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고 나면 기특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가 막 나는데, 그래 나 예수님 때문에 참자 그러고 그 분을 딱 누르고 뒤돌아서면요, 흐뭇해져요. 이야, 뭔가 이제 성숙해진 것 같은 거죠 이제. 근데 진짜 승질대로 막 버럭 화를 지르고 나면, 그 당시는 막 통쾌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재앙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집사님이 딱 하나님 나라 갔는데, 야, 너를 통해서 수천 명이 돌아왔다. 야, 그럼 우리는 반문하죠. 제가 언제요? 너의 미소와 너의 친절과 너의 믿음으로 누렸던 그 분을 누르는 모습이 결국 열매를 맺었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교회 안 나와도, 못 나와도 트리플 A형이라 밖에 나가서 막 교회 나갑시다 이런 소리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 예수 믿는 자다운 언행, 예수 믿는 자다운 섬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태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본질적인 힘이라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뒤돌아서서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뒤돌아서서 그러셔야 돼요. 분 확 내고, 아휴, 내가 이런 일이 이제 많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6절은요, 우주적 어떤 이런 심판의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15절에 보시면 7계층이 나와요. 7계급의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땅의 임금, 그 다음에 왕족들, 그 다음에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여기까지는 어떤 자들입니까?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자들이죠.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 권세 잡은 자부터 나름대로의 권세를 잡은 자까지를 총망라해서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둘은요, 모든 종과 자유인. 자유인은 권세는 없는 그냥 일반적인 서민이죠. 종은요, 권세는 둘째치고 개인적인 인권이나 자유마저도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자죠.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고 도와줘야 될 자들. 그런데 그 모든 그룹이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에서부터 가장 낮은 계급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부류의 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자라면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없다? 면할 수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뭐예요? 숨어요. 그래서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숨는단 말이에요. 어느 때의 모습과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리우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편 하나가 나와요. 16절 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성경은요 다른 곳을 보면 어린 양 하면 늘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어린 양, 우리를 섬겨주신 분, 온유하신 분, 화내시는 모습으로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만큼은 어린 양의 뭐예요?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사람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늘 화내는 사람은요 사실 별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너무 온유하고 저같이 화도 안 내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무섭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제지를 못해요. 힘도 조율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무식하게 화를 내고 무식하게 싸우고 막 그런다고요. 이런 사람의 감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어린 양의 진노란 표현은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진노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 그때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분명히 온다 이거예요. 그때 누가 능히 서겠느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냐니까 따로 얘기는 안 했어요. 능히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다리를 어깨를 펴고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해도 달도 다 빛을 잃고 하늘도 떠나가고 산과 바다도 섬들도 다 자리를 잃고 떠나가는 그 심판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왕들도 설 수 없고 종들마저도 어떤 자애로움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데 누구만이 설 수 있어요? 자,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누가 선을 수 있는 자냐면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만이 설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럼 이들을 성경은 뭐라고 풀이해 놨느냐? 9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14만 4천을 이루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을 자꾸 뭘로 보려고 해요?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몰라요. 자 보세요.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근데 구절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여러분 14만 4천 명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몇 시간이면 세요. 몇 시간은 좀 너무한가? 안 세봐가지고. 그러나 14만 4천은 충분히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은 뭐라고 말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오늘 계시록은 나중에 이때 가면 강의할 때 더 자세하게 말하겠지만 12지파가 똑같이 지파마다 인침받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00명씩이에요. 12,000명. 지파 12지파가 지파마다 12,000명씩 인침을 받아 다 더하니까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각 지파가 똑같이 12,000명일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뭐예요?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상징적인 숫자. 오늘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성도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성도는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여러분 어디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쪼잘한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들 생각해 저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네, 저런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되죠. 우리가 그 속에 그 큰 무리에 속한 자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영원에 잇대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영원에 잇대어 있는 자로서의 내 가치를 보지 못하고 뭐에 매이면 안 돼요? 영원하지 않는 땅의 것들에 매이면 안 돼요. 당시에는요 영원하지 않은 땅의 자연의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며 거기에 복을 빈다고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주셨어요. 온 만물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해요? 섬겨요, 빌어요. 그것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아요. 여러분 그 금조각이 뭐라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영원에 잇대어 있는 나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줄 알고 나에게 영원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도구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구로 하여 나를 영원한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야 될 것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목표로 삼는다고요. 기도를 이용해서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 목표로 잡고 도구로 써요. 하나님을, 기도를, 예배를.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도구로 삼아야 될 걸 제발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나의 목표로 삼아야 될 그 가치를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찾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가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목표로 삼던 것을 도구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또 그냥 세상에 뿌리 내리는 한낱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도구로서는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에 잇대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도구로 삼아야 될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나의 삶의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바르게 내디딜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